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5월이 되면은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스승, 여러 가지 소중한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5월달은 국가적으로도 중요시 여겨서 가정의 달 해서 국민들이 가정에 신경을 쓰도록 배려하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부모된 성도들도 많고 또 자녀된 성도들도 많습니다. 또 자녀이면서도 또 부모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부모이든 그리고 자녀이면서도 부모가 되었든 여러분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이 무탈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바람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공통적인 바람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봄에 돋는 새싹처럼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 평안함과 그리고 그 기쁨, 이 즐거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참으로 소중한 가치인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가정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형성해 있던 상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그리고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정이 누릴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이 시간 함께 찾아가 보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 이런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런 구절이 주는, 우리 가정에 주는 중요한 핵심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평강의 문제, 기쁨의 문제, 즐거움의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결론적인 부분으로 우리 가정들이 누려야 될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통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론 지어놓고 오늘 말씀에 함께 집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제자는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즐거움을 만끽할 때가 아닙니다. 기쁨의 삶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빌립보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은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거할지라도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관용을 베풀며 살 때 기쁨과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여러분 유심히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권력자들이 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용의 반대 의미인 무관용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무관용.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지침을 내렸을 때에 그대로 지키지 않다가 확진이 되면은 그때는 관용이 아니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예요? 법대로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반대는 무관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용이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5절의 의미의 관용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관용이라는 뜻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거나 용서할 줄 아는 것.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거나 용서하는 것.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의 관용에 대한 사진의 뜻이에요.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사진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넓게는 타인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할 줄 아는 것. 내 인격만 중요한 것 아니고 내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자유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관용이라고 여러분 사진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관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피에이케스.
이 관용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용서할 준비가 된 이 뜻이에요. 용서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혹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나 성경적인 의미나 공통점으로서의 관용의 뜻은 용서할 줄 아는 것, 아멘. 남을 품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용을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품어줄 줄 아는 마음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알게 하라. 사람들이 보고 참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의 관용을 베풀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지금 뚜렷하게 기억나는 제 인생의 소시적은 6살, 7살 이후예요. 5살 이전에 우리 선비 같은 요럴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며칠 전에 3시 돼갖고 잠이 깨가지고 간단히 엎드려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했던 때가 있었느냐는 것을요, 7살 이후로 차근차근 30분에 걸쳐서 한 해 한 해 생각을 하면서 유추를 해봤어요.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할 그 괴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 보니까 관용하지 못하고 남을 받아주지 못할 때 제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 내 마음이 너무도 힘들었다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 서록서록 기억이 나서 저를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도 관용을 베풀지 못한 인색함 때문에 어두웠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관용하며 살 때 약속하신 이 기쁨이 제 삶을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베풀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에는 원리로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생각합시다. 이럴 때 날 위해 죽으신, 나의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관용을 베풀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두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되는 방법을 6절, 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희망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들여다보면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옥죄어 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이 염려들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전환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평안과 기쁨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6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평안이 오는지 두 번째 6절 7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 얘기는 요것은 염려하고 요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아니면 모든 일에 염려하면서 염려하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어떤 것은 기도할 제목이고 어떤 것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희로, 애락, 생로, 병사, 성공과 실패, 인생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모든 결과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한 것이 모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 여러분 머릿속과 마음속을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그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내게 아뢰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게 기도와 간구만 해라. 그 간구할 수 있다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눈물 날 때 그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도 나의 속내들을 전부 이해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한들 그 걱정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것은 기쁨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즐거움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평안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내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희가 그것을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부부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과감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실천되어져 갈 때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확인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뭐냐면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순종하면서 살면은,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은 여러분 희망이 가득 아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아니든 순종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의 희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고 평안이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들을 나의 삶에서 한 가지 실천해 나갈 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정성을 다해서 할 때에 이런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참고 하지 않을 때에 그 절제 속에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로 내 속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8절 9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경건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옳게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경우에 있어도 여러분 덕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평안과 기쁨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가치는 바로 여러분 기쁨과 평안입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용을 베풀 때 기뻐할 수 있다. 두 번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전환할 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들려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가능하시다면 메모를 남겨두셔서 꼭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은, 그 즐거움은 생명의 길이 보일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생명의 영원한 길이 아무 사람이나 내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만족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삶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재미있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 삶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얻어서 참으로 기름지게 먹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시편 4편 7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의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이 보일 때에 권용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전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실천하며 나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시편 30편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과 평안은 우리 가정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명,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